하나님께서 지금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 마귀, 뱀, 용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하나님의 대적을 이제 1000년 동안 무저행에 가둬놓으신답니다. 지금 아닙니다. 앞으로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때가 되면 이제 그런 때가 오는 것이고, 땅에서 들림받은 14만 4천과 그리고 후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목베임의 순교를 당하는 그 성도들, 첫째 부활이잖아요. 목베임 당하는 성도들이 첫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막 자기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막 이상한 말들이 난무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탄 마귀를 무저갱에 던져놓고 그 무저갱을 잠근답니다. 그 무저갱이 뭐 감옥입니까? 열쇠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잠그신답니다. 잠그고 그 위에 봉인을 해버린답니다.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봉인을 해놓으시면 아무도 그것을 열 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해제할 자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잠그면 되지 않습니까? 이 무저갱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기만 해도 사탄은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왜 거기 인봉이라는 한글 번역은 인봉이지만 봉인을 하실까요? 굳이 봉인을 하셔서 1000년이 찰 때까지 마귀 사탄을 그 무저갱에 가둬놓으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을 지금 성취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하나님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하여 전하신 모든 복음을 성취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말 한마디를 그냥 지나가듯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여기에서 굳이 이런 말씀을 사용하시는지를 잠깐 멈춰서 주목하고, 그리고 왜 이런 말을 쓰시는가를 성경을 통해 추적하고, 그리고 그 추적한 말씀들을 탐구하면 이 성경의 이게 과정이거든요. 베드로가 저는 하나님의 종들은 다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구원은 거둬주시는 것 같지만 선지자들이 그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추적하고 탐구했대잖아요.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들은 뭐 거저 얻었습니까? 그들 역시도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지, 우리같이 그렇게 값싸고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봉인하셨다는 말은 에스프라디스, 프라기조라는 말이 봉인하다, 인치다는 말이죠. 성경에 인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장이거든요. 지금은 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 남북 대화가 오고 하고, 또 대통령이 직접 가지 못할 때에는 친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외국의 특사를 보낼 때도 친서를 보내면,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옛날에는 왕들이 사신을 보내면서 친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왕의 도장을 그 요즘으로 말하는 편지 봉투, 혹은 그 서신이 들어있는 봉투 바깥쪽에다 도장을 꽝 찍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없으면 가짜인 거예요. 이게 뜯어져 있으면, 갈라져 있으면 누가 뜯어봤다는 거예요. 그걸 못하기 위해서 인을 친다는 말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4만 4천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들림받아 오게 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뭐 하지요? 천사를 통해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잖아요. 하나님 도장을 찍어주고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그냥 데리고 가시면 되는데 그들의 눈으로 이 세상의 혼란을 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럼 하늘나라에서 보는 것보다는 땅에서 보는 게 더 현실감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과 행위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대로 지켜주시는 거라는 얼마나 실감 나겠습니까? 그게 바로 봉인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를 무적행에 던져 가둬놓으시고 그 무적행을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서 봉인을 해버렸어요. 아무도 이걸 봉인을 해제를 못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천사가 와서 살짝 해제하면 표가 나잖아요. 봉인을 해놓으시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봉인을 하시는가? 이 봉인을 왜 요한계시록에 이 마귀를 통해 성취하시는가? 다른 성경에서는 이 봉인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추적하고 그것을 탐구해보면, 말씀으로 해석해보면 그 의미가 우리에게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라기조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15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 것은 추적하고 탐구하기가 그만큼 좀 쉬운 면도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적게 사용될수록 사실은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많으면 그걸 다 이렇게 탐색해보고 추적해서 탐색해보고 그걸 탐구하면 그 내용이 풍성한데 이렇게 막 그래도 15번 정도면 조금 있는 겁니다. 막 3번, 4번, 5번, 2번, 어떤 경우에는 1번밖에 없는 거예요. 어떡하죠? 하여간 15번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시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시키라. 돌로 임봉했다는 거예요. 돌로 봉인했다는 말은 뭐예요? 돌로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봉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속에서 아무도 못 나옵니다. 죽은 사람이 나올 리 없겠지만 아무도 그 속으로 못 들어가게 바위돌로 봉인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문서나 어떤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돌로 봉인합니다. 무적행을 무엇으로 봉인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서 표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봉인이라는 뜻이 이런 의미다 그 말이에요. 딱 막아놓으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속에 누가 지금 시체로 누워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데, 볼 수가 없는데 그 봉인해놓은 바위돌을, 그 엄청난 큰 바위돌을 옮겨놔야 그 속을 들여다볼 것이고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누가 시체로 누워있는지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모른다는 말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봉인이라는 의미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 속 내용을. 그러면 그 속 내용을 도대체 어떻게 아느냐? 1000년 동안 무적행 속에서 사탄 마귀가 어떤 형태로 잡혀있고 어떤 형태로 머무르느냐를 누가 알겠습니까? 봉인해 놨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 봉인이 해제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봉인이라는 의미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1절 34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전하고 설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친히 봐왔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바뀌었습니다. 시제가 바뀌었습니다. 한글을 그대로 미루면 절대 안 됩니다. 한글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글자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놓으면 복음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시제를 뒤바꿔놨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본인이 그랬으니까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다음에 땅에서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외에 누가 도대체 하늘에서 오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늘에서 오겠습니까? 다 땅에서 온 일이죠. 그러면 예수님 외에 전부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땅에 속한 것을 전하고 설교했습니까? 선지자들이 그랬습니까? 선지자들이 복음을 듣고 평신도이지만 오늘날 우리들 말로
평신도이지만 예수님께 선지자로 인정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속한 것들만 전하고 설교했습니까? 도대체 위로부터 온다는 말은 무엇이고 땅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말은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 하나의 복음을 들은 자가 위로부터 있는 것을 예수님과 같이 그가 봐왔고 들은 것을 전하고 설교하는 사람이고, 땅에 속했다는 말은 이 세상의 학문과 지식, 경험, 세상에 돌아가는 정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하고 설교하는, 성경을 표면적인 문자로 가지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나름대로 버무려서 설교라는 것으로 전하는 사람들을 땅으로부터 온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거밖에 없으니까. 위의 것은 모릅니다. 말은 하지만 위의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봐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까지 봐왔고, 현재 완료잖아요. 봐왔고 들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없으면 그냥 우리 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땅으로부터 말미암은 존재들. 말씀을 전하지만 설교하는 걸 랄레오 합니다. 다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하지만 절대 호 아노센이 아니에요. 위로부터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쉽게 하고, 예수님 이해를 하잖아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 누군지. 그런데 땅으로부터 말미암은 자들을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막 이 사람들을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로 치부하지 내 자신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과 같이 이 하늘의 것, 아나의 것을 보고 들은 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글은 이거를 속여놨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현재인데 이걸 과거로 해놨잖아요. 아무도 안 들었다 그러잖아요. 현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셔서 그분이 봐왔고 들은 것을 랄레오 설교하시는데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이 람바네 현재잖아요.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사실일까요? 그 수많은 유대인들, 메시아를 악망하고 고대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온 백성들, 부활신앙까지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아무도 받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증거, 마르티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방인들이라면 가능할 수 있겠지. 오늘날 교회 안에 위로부터 아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앙망하고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부활 신앙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오랜, 이제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뭐 언젠가 나올 텐데, 그 오랜 세월 영원의 시간을 침묵해온 것들을, 봉인해 오신 것들을 풀어주시는데 못 들어요. 그거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아요. 그런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일이고, 예수님 당시만 현실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현실적인 문제고, 그래서 사도들이 서신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아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 역시도 봉인된 내용을 하나님께로부터
가져서 봉인한 상태를 풀어서 서신의 복음을 전하지만 얼마나 그 복음을 받았을까요? 받을 수 있었을까요? 못 받는다고 말이에요.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들이 들을 수 있는 말을 전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축복하신다. 하나님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막 뭐 고리타분하고 말이죠. 딱딱하고 말이죠. 책망하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간다니까요. 누구만 남아요? 그래도 겨우 12년만 어떻게 남는 거예요. 다 도망간다니까요. 잘 아셔야 돼요. 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고 이것이 어느 시대에나 그대로 나타났던 시대적 증표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소개해줬던 에네이렉시스 증표.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번역한 것을 과거 분사잖아요. 그런데 그 증거, 아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증거를 받은 자가 있대요. 아니 아무도 안 받는다고 그래놓고 세리요한이 지금 바보입니까? 아니 문법도 몰라요? 자기가 앞에 한 말도 모르고 뒤에 한 말을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시대도 바꿔버리고 막 우리 마음대로 하지만 세례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이지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받은 사람이 있대요. 그 증거를 영접한 사람이. 지금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하늘의 복음, 아나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는 유대인들 중에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 받은 사람이 있대요.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선지자들이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그 극소수의 성도들. 왜 예수님의 복음을 못 들어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잖아요. 세례요한이 400년의 그 공백 기간을 뚫고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유대인들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광야로 세례 받으려고 몰려오잖아요. 그러나 이 복음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못 들어요. 그러나 받은 그 사람이 있다니 자들도 아니에요. 극소수이기 때문에 절대 성경은 이런 말은 복수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올리고의 존재들이니까. 근데 받은 자가 있어요. 그 증거를. 그 증거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진짜 이런 분이구나 하고 딱 봉인을 해버리는데 어디다 봉인? 자기 속에다 봉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속에 갖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참된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자기밖에 못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전해도 못 받는데 이 사람이 전해봐야 누가 받겠느냐고요. 받은 사람만 안 되니까.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그거를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증거해야 되니까. 세례 요한 같은 사람만 알지 그 당시에 이거를 받는 사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받습니까?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받았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아직 갸우뚱합니까? 깜깜합니까? 다 다르네. 사람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지금의 존재성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네페시의 존재로, 포식의 존재로, 육신적 존재, 칭의의 존재로 지금 어디에 이르렀는지, 어느 입구에 이르렀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현실적 영의 상태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당사자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쳤으면 하나님밖에 모르고 어린 양이 인쳤으면
어린 양밖에는 몰라요. 그거를 봉인하는 사람밖에는 그것의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복음이 뭐예요? 7인으로 봉인이 됐다잖아요. 그걸 누구만 해제할 수 있어요? 어린 양만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없어 해제 못하면 사도 요한이 슬퍼 우는 거예요. 궁금해 미치는 거지요. 눈앞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데 봉인을 해서 그걸 천사도 못 열고 자기도 못 열어.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울 수밖에 없는데 어린 양이 그 봉인을 해제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은 열리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의 복음이고 계시록의 복음인데 우리가 그걸 막 해석합니다. 땅의 존재들이 막 자기 말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해석으로, 자기 은혜로 막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온갖 비성경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말들이 난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서 봉인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왜 봉인하셔요? 예수님 속에 뭔가를 담고 있으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걸 열어서 드러내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 내용과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마르티레야 증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못 봤습니다. 아무도 안 받고 못 봤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형편으로는 12제자도 못 받습니다. 많이 살펴봤지요? 12제자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12제자도 못 받습니다. 누가 받냐? 12제자도 못 받고 다 도망가고 그래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을 하고 남았던 12제자도 그 말씀을 못 받는데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누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읽고 은혜 받고 다 받을 수 있다고요? 파란 글자만 기억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 투톤 본인의 본인 이 사람을 봉인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강조하는 거야? 말씀해 주십시오. 뭡니까? 뭐?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 그것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의 참 양식을 주신다는데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뭘 시키든 무슨 말 하든 뺨을 맞으면서도 돈을 갈취당하면서도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그 사기, 기만에 속으면서도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사람의 말에 현혹되고 미혹되어서 기만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뭘 하면 되겠습니까? 묻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말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런 말인들 해보셨습니까? 이것만 읽으면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이십니다. 투토 이것입니다. 강조하죠?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아주 쉽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쉽고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앤아우톤이 아닙니다.
에이스 아우터 그에게 이르러 믿게 하려 합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어디 가서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전 재산을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뺨을 맞으라는 것도 아니고 뭐 정말 우리가 이 글자 읽을 때는 이거 믿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보고 믿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못했을까요? 우리는 다 있는데 왜 유대인들이 못했을까요? 우리가 달라서요? 미련해서요? 어리석어서요? 지능지수가 낮아서요? 교만해서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참 양식 위로부터 봐왔고 들은 그 하나의 복음을 영접하다는 것이 이 짧은 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홀라본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똑같이 그 복인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으로 이 사람을 데스가 에스프라기세 가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는 해주시고 그래서 실수를 인정하고 고쳐줍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아는 사람만 알지 그냥 쓱 읽어버리면 참으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딱 정해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일이 하나밖에 없으면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요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한두 가지면 좋겠어. 이 일 일어나고 저 일 일어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일어나고 복잡하고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라면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근데 이 하나가 전부라니까요. 이 하나 속에 하나님께서 봉인해 놓으신 전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너무 쉽게 하는 거죠.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멘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이 하나가 전부인데 그 전부는 모르고 이걸 하나로만 아는 거예요. 단순한 거로만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인데 왜 하나로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왜 여러 가지로 안 만들고 왜 이 하나가 하나님의 일로 바로 그 일로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졌느냐 하면은 그것은 다름 아닌 에이스 혼입니다. 투톤이에요. 에이스 투톤을 이렇게 에이스로 받을 때는 혼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호 아나폰 위로부터 온 자 위로부터 봐왔고 들은 그 증거를 설교하는 자 아나의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이르러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단 하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만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할 수 있었다면 40년 동안 만나를 먹는 것과 비교 안 되는 그 먹어봐야 죽습니다. 40년에 죽어요. 영생의 참 양식을 얻는 일이다. 누가 얻는다고요? 아무도 못 받는 거죠.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정말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 쉬운 일을 뭐로 이렇게 오셔서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될 일을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지난주 충분히 설명해 드렸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봉인된 그 내용을 이 속에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에이스 하면서 에이스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에서부터 사랑까지 가려면 얼마의 세월이 걸리는지 사람마다 다르고 그 과정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과정을 가게 하시는지 누가 압니까? 가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그게 에이스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에이스 혼, 에이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러 믿는 그것을 하나님의 오직 하나의 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걸 풀어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건 베드로가 풀어주잖아요. 바울이 풀어주잖아요. 이게 뭔지 우리가 아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고 아멘으로 끝나고 영접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고, 자, 여러분들 중에서 복음을 믿고 아멘하고 믿어지는 사람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앞으로 불러내가지고 안수하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칭해주는 단순 작업이 아니고, 얼마나 오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우리의 열심을 쏟아부어야 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가능한 이 에이스혼을 유대인들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소수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뭐 대다수일 것 같습니까? 로마서 15장 26절 28절에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방으로 가리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 돈과 관계를 시킵니다. 모르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헌금, 연보, 11조 뭐 이런 것들 자꾸 갖다가 연결시킵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냐. 잠깐만, 이 물질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부담을 줍니다. 성경은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땅에서 나온 우리 존재들, 표면적이고 칭의의 은혜자들의 눈에 그런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봉인된 것이 보일 수가 없어요. 지금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봉인된 내용을 다른 사도들과 같이 14년여의 기간을 연단받으면서 홀로 그 고독한 아라비아 광야의 생활을 거치면서 예수님과 같이 봐왔고 들어온 그 복음, 봉인된 복음을 지금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세우진 않았지만 그들의 칭의의 믿음이 세상적으로 소문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좋다고 한 로마 교회. 뭘 이걸 전합니까? 믿음이 좋은 교회에게. 믿음이 지금 부족하고 다른 교회에게 전하기도 바쁜데 뭐 로마 교회까지, 그런 믿음이 좋은 교회까지 뭐 바울이 굳이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와 일명시도 없는 존재들에게 뭐 굳이 복음을 전합니까? 아나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파란 글자를 기억합니다. 파란 글자만 보세요. 예루살렘의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에게 이르도록 말입니다. 이거는 물질을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연보를 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고린도 지역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표하는 거죠. 남북 그리스 전체의 교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예루살렘 가뭄이 일어났거든요. 가뭄 때문에 이 부자들은 비축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몇 년 동안 가뭄이 와도. 그런데 우리 서민들은 당장 우리 월급이 끊어지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런 서민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그게 일을 할 수 없으면 뭘로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가난한, 물질적으로 가난한 신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에이스, 그 사람들이 에이스, 톤 하기원,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 다는 아니지만 가난한 성도들에게 이르도록 어떤 연보를 한 게 아니라 코이노니아를 한 거예요. 돈이 아닙니다. 물질을 보는 게, 물질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은 다 돈으로 해결을 합니다. 물론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긴 했지만 코이노니아가 담기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 지역의 교인들은 코이노니아를 행했다. 돈을 보는 게 아니고, 돈을 보는 건 사실은 물질을 보는 거지만 자기들 형편에 따라서 보내는 거지만 거기는 뭐가 들었다고요? 교제, 영적 교제가 들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들의 현재 상태에 각자의 그 은혜와 믿음이 담겨있는 코이노니아를 보내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아무리 선교비를 많이 보내도 그건 사람의 일입니다.
전하는 사람, 받는 사람이 기쁘고 좋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일을 하는데 필요하니까. 그러나 이런 코인원이야. 봉인된 내용의 은혜가 주고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교통이 되지 않으면 그냥 다 우리들끼리의 일입니다. 사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교회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은혜를 갖다 붙이고 기도를 하고 무슨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도 그것은 그냥 우리끼리의 일로 거기서 끝나.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갔습니다. 갔어요. 가서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도들에게 전해주고 또 거기에 모인 교인들에게 다 이것들을 전해주고 내용들을 전달했겠죠. 돈만 주고 왔겠습니까? 코이노냐를 보냈는데 돈만 주고 오겠습니까? 그 코이노냐를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코이노냐를.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게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재난을 당하고 그러면 교회에서 막 헌금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모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구제비의 헌금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치야를 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밖에 못하잖아요. 우리가 바울이 하는 말을 못해요.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한글에 안 나와 있어요. 확증했다고. 뭘 확증했다는 거예요? 이 열매입니다. 이것은 칭의에 일어나든 이면의 은혜든 우리가 지금 내 믿음대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열매예요. 행위로 나오지 않는 것은 열매가 절대 아닙니다. 입으로 나불나불 하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가 우리의 행위로 나오는 것이 열매입니다. 칭의의 열매든 이면의 열매든 그것이 나쁜 열매든 좋은 열매든 이렇게 열매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 지역에 북쪽 마케도니아, 남쪽 아카야, 그 지역의 남쪽 아카야는 고린도 교회로 대표되고 북쪽 마케도니아 지역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대표되는 그리스 전역의 교회들이 지금 이걸 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열매입니다. 그 당시 그들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뱉어내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게 증표인 거예요. 다른 거는 절대 증표가 안 돼요. 말로는 절대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해주셔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들 가난한 성도들이죠.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니까 그들에게 확증했다. 성경에는 뭘 확증하는 거예요? 뭘 확증합니까? 확증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거 그리스 지역의 교회들이 보내온 겁니다. 이거 확증하는 겁니까? 봉인했다. 그들에게 봉인한 다음에 바울이 어디로 가고 싶었다고요? 서바나치. 지도상으로 지도가 그때는 평면이잖아요. 예루살렘 동쪽이잖아요. 동쪽에서 가장 지도의 끝인 서유럽의 끝 스페인과 포르투갈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그 계획이 있었어요.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에 가서는 잡혀서 못 가지. 1차 연금 상태에서 해방된 후에 여기를 갑니다. 이걸 성경이 다른 데는 안 하면 이걸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가난한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리스 지역의 교회들이 보내준 그 코이노니아의 열매를 봉인했다는 거예요. 예,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예요. 그 코이노니아를 바울이 기뻐하는 겁니다.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잖아요. 이때까지는 그래도 이걸 할 수 있는 거고. 요즘 자부심이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유도케오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도케오라는 말을 생각하는 겁니다. 유가 붙은 뭐라고 진짜 참 이게 진짜 생각.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바울이 생각하는 추구하는 그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생각은 무엇입니까?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바울이 진짜 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 우리가 못해요. 표피적인 것만 하고 있지. 진짜 도케오 못해요. 우리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라고 막 하는 거죠. 쿠스라는 말은 가난한 자들이지요. 에이스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이 스며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 교제가 그들의 열매인 이 교제가 이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믿음이 스며들도록 행하는 것을 바울이 기뻐했다.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이 진짜 생각하는 게 이건데 진짜 추구하는 것.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교인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바울의 뜻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은혜를 가진 사람만이 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열매가 이제 다른 전해주는 전달받을 그 사람들에게 스며들 에이스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스프라티사메노스 봉인한 후에 이제 과거분사니까 봉인한 후에 영어는 그게 해빙으로 번역. 완료가 아닌 것을 완료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료는 완료로 번역을 안 하고 오히려 과거를 완료로 번역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봉인한 후에 뭘요? 이 코이노니아 열매를. 왜 봉인합니까? 다 드러내야지요. 한글처럼 확증을 해야지. 왜 감춥니까? 이거는 받는 사람은 받기 때문에 봉인은 다 감추는 겁니다. 보는 사람은 보는 거예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보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봉인을 해버렸어요. 어쩌면 그들 전부가 못 볼 수도 있고 그들 가운데 누구만 볼 수 있는 거니까 봉인을 하는 거예요. 봉인이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지금 바울이 가지고 가는 이 코인원의 열매가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만 연보를 강조하는 거예요. 구제 헌금합시다. 뭐 선교 헌금합시다. 무슨 헌금합시다. 막 연보를 강조하는 겁니다. 은혜를 우리가 주지를 못해요. 그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이 코이노니아의 열매.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는 그걸 못 봐요. 불행하게도. 이 은혜가 없어요. 우리는 봉인된 자들이 아니에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텅텅 비어있어요. 케노스의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가 말하죠. 아 허탄한 자들아, 이 껍데기 신자들아. 누가 알아요? 도단 지켰는데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모르는 거예요. 다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몰라요. 그걸 열어봐야 알지요. 봉인을 해제해봐야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봉인을 해버렸는데. 아니 전부 구원받았으면 봉인을 도대체 왜 합니까? 다 구원받았는데 봉인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 감출 게 있으니까 봉인하는 거죠. 봉인은 뭔가를 아무나 알 수 없도록 막아놓는 거라니까요. 인장을 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만 열어볼 수 있어요? 어린 양만 열어볼 수 있고 이런 어린 양의 복음의 은혜 호 아노스텐 그 아나의 복음을 가진 자만이 그 봉인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먼저 직역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슬피게 하지 마라. 고통스럽게 하지 마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구원 받았는데 구속의 날이 또 있습니까? 구속의 날까지.
봉인돼요. 몰라요? 그래서 구속의 날에 가봐야 돼요. 거기에 이르러 봐야 이 복인이 해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어나는 거예요. 속의 것이. 여기 있었습니다. 에스프라기세테라는 말은 봉인되었다, 수동용 가게잖아요. 에이스 다음에 시간이 나면 언제까지입니다. 날, 시간, 기간이 나면 언제까지. 구원 아닙니다. 구속입니다. 구속. 구원 다 받았잖아요. 이 구속. 구원받은 자들이 무슨 구속이 또 있습니까? 이면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면의 구원할 때까지 봉인이 된 거예요. 몰라요, 속에. 그래서 이때 이르러 봐야 비로소 봉인이 해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면 진짜와 가짜가 이제는 양과 염소가 알곡과 쭉쟁이가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가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몰라요. 다 귀석이 있어가지고. 네가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럼 이걸 다 하나님께서 처리해버리시고 알곡과 양과 지혜로운 처녀들만 교회에 남겨놓으면 좋잖아요. 뭐라 그래 예수님께서? 그거 처리하려다가 알곡까지 상하게 할까봐 심판날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야. 그냥 내버려둬라. 마음대로 하게. 그래서 지금 뻗들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놀자판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판이 되어 있는 거 아니라 우리 놀자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멋대로 지금 온갖 것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아닌 나쁜 열매를 맺는 온갖 일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자, 본문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이 성경 구절 가지고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베드로의 초기 복음에 의하면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네. 선물로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령을 선물을 받습니다. 칭의 선물 받았잖아요. 칭의 은혜 받고 칭의 구원 받고 칭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걸 보증이라고 하니까 보증이 뭐예요? 모든 걸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증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상대방의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보증 쓴 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게 보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증이라는 말로 써 있으니까 와!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으니 더 이상 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완전한 것으로 알고 우리가 지금 만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의도, 우리의 죄사함도, 우리의 이혼도 보증을 주다. 너무 지겨갑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이게 말이 이상합니다. 너희를 우리와 함께지 왜 우리를 너희와 함께일까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고린도 교인들이니까 고린도 교인들 여러분들을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안 이상합니까? 저는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이 표현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이게 예사롭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에이스 크리스톤입니다.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앞에 나올 때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육신의 몸이 먼저고 육신의 몸이지만 그분은 크리스토스 메시아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메시아이시다. 부활하신 다음에는 육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고 크리스토스 예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성경을 읽으세요. 의미로 막 바꿔놓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 어떤 때는 서신서에는 복음서에는 뭐 예수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그리스도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육체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나 육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없으면 영도 없는 거예요.
이르도록 확증하시고, 이제 확증을 해야 됩니다. 굳건하게 하다는 말도 의미가 되지만 확증을 합니다. 여기에 이르렀는지 이르지 않았는지 확증을 해야 기름 부어 주십니다. 이 기름 부음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 메시아가 히브리어로 메시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다른 구약 성경의 성도들은 그냥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예수님은 메시아, 줄여서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게, 작은 그리스도, 소문자 그리스도. 지난주에 설명했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할 때는 대문자 홀 로고스로 나옵니다.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4만 4천 어린 양의 신부, 그 빛나고 정결한 세마포의 옷을 입을 수 있는 디카요 마, 의로운 행실들을 증표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오히 로고이, 참된 말씀들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부터 14만 4천은 그런 존재로, 그런 은혜자들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런 존재로 확정이 되는 것 뿐이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름 부음. 뭘 기름 부음을 주어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확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지, 아무나 기름 부어주시겠습니까? 그 증표가 뭐라고요? 확증이 그리스도께 이르렀느냐 아니냐, 엔 크리스토니냐 아니면 에이스 크리스토니냐, 요걸 보고 확증을 하신 다음에 크리스토스로 만들어주시죠. 왜? 그리스도께 이름은 그리스도라니까요. 말씀의 이름은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설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신으로 대해주시려고 하는데 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아 뜨거, 이게 우리가 무슨 신이야? 아 뜨거,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야? 아 뜨거, 우리가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지레 겁을 먹고 놀래 자빠지는 것이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가 없으니까 지레 겁을 먹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바울을 그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바울의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못 쳐다보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고 이렇게 글자만 가지고 핏줄을 세워가면서 쳐다보고 뿌리지. 이 은혜는 외치지 못해. 그리스도께 이르는 자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니까. 여기 대문자잖아요. 대문자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대문자입니다. 대문자를 쓸 수가 없으면 그 앞에 관사를 붙는 거예요. 우리는 안 붙습니다. 이방신은 안 붙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면 소문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 부어 주신다잖아요. 기름 부으면 메시아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우리가 크리스도시라니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는 거예요. 그 확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네,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죽었다 깨도 들릴까 말까한 소리예요. 그러나 이걸 못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루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버려요. 모래성을 쌓아. 말씀은 열심히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뭐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행함이 다 캐노스들이 아니라 다 껍데기들이니까 말씀 열심히 듣고 은혜 받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뭐가 없어요? 거기에 걸맞는 이런 열매의 행위들이 옵니다. 은혜만 충만해요. 아멘만 잘해요.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 시키는 열심히 하지만 없어요. 모래성들인데 모래성들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가는 거야. 쌓고 있는 거야. 집을 짓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르렀는지 안 이르렀는지 확증을 하신 다음에 이르렀는데 뭐 두말 필요가 있습니까? 이르렀으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께 이르렀으면 그리스도고 하나님께 이르렀으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애고에서 부르셨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홀 로고스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로 말씀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의 모든 게 다 성취되는 의미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우리 눈으로 못 봐서 그러는 거지요. 기름을 부어주신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은 또한 우리를 봉인하신다. 봉인하신대요. 아무도 몰라요. 피차. 아는 사람만 알고. 이런 내용은 이제 봉인해놓지만 보는 사람, 아는 사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바울 같은 사람, 같은 사도들과 그의 동역자들은 보고 알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요. 봉인해버렸으니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 지금 푸니마의 존재인지, 모히케의 존재인지, 네테시의 존재인지, 루아크의 존재인지 모르고 그냥 다 어울려서 그냥 어우덩어우덩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봉인을 하시고 우리 마음에 보증을 주신 게 아니에요. 보증금입니다. 법정 용어로 이게 공탁금이라는 거예요. 보증금은 뭐예요? 그 중에 일부를 내는 거잖아요. 공탁금도 그 재판에 필요한 일부를 보증금으로 받는 거예요. 보증금이죠.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받고 보증금 받아놓고 전부 받았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왔어요. 무지하고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거 받고 할렐루야 하고 성령이 오셨네 하고 오는 거예요. 나머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주시기 위해서 보증금으로 이걸 주신 거예요. 나머지는 언제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면 그걸 확증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나머지 보증금을 제한 잔금을 다 거기서 받도록 마음대로 가져라 이렇게 주셨다는데 이게 바울의 복음인데 우리는 바울의 복음을 완전히 좀 나쁜 말씀 개무시해버리고 우리 말로 그냥 성령이 오셨네 성령을 보증으로 주자 할렐루야 성령이 그 은혜도 모르는 채 그렇게 해왔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받은 성령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뭘 하게 하십니까? 어떤 글을 보니까 무기력한 예수님이라고 안타까우니까 요즘 우리 교회 교인들의 세태가 너무 안타깝고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무기력하잖아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 너무 무기력하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성령님 어떻습니까? 강력하십니까? 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 그런 거 말고 정말 이렇게 은혜대로 여러분 살게 하십니까? 참되고 진실하고 이롭고 온전하게 행위하게 하십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무기력한 예수님.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무기력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기력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님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그렇게 나를 치면서 도대체 여러분이 모시고 계신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하고 어떤 증표를 드러나게 하십니까? 어떤 열매를 맺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무기력한 분입니까? 아니면 정말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이렇게 봉인된 그리스도께 이르는 그 확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실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로 만드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행위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요원한 거예요. 어느 세월에 칭의의 새 은혜가 채워져야 그것도 가능한데 어느 세월에 칭의의 은혜를 채우고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칭의의 은혜도 갈 길이 너무나 먼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칭의의 은혜를 채워온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들릴 거야. 이런 말들 받는다니까요. 그 증거를 못 받는 게 아니라 못 받는 이유는
귀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어서 깜깜한 거예요. 눈뜬 장님이고 이 귀만 가진 영적 귀머거리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게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는지 아니면 겨우 공탁금만 보증금만 성령으로 주신 사람인지 봉인을 확 해버렸대. 모르는 거예요.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봐왔고 들어서 자기들의 것으로 수고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당사자니까 예수님 같이 이 사람들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코인하는 열매를 봉인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봉인하시니까. 이건 아무나 볼 수 있고 아무나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다 봉인을 해버린다니까요. 그 내용을 속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 에이스, 바로 퀴토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봉인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 교회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교회들에게 그렇게 치유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영접한 교인들에게 그렇게도 애타게 전하는 이 복음의 복음이고 하나의 복음이고 이면의 복음이고 영생의 복음이다. 영의 복음이다. 레마의 복음이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알아듣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듣고 계십니까? 난리 날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러면 앞에 여러분들에게 왜 너희를 우리와 함께 고린도 교인들이 강조돼야 되잖아요. 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서신을 보내는 거니까. 우리는 이미 사도와 지금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는 이미 그 은혜에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우리와 함께, 너희가 강조되지 왜 우리를 강조합니까?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우리라는 이 세 사람은 이 은혜에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 은혜에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나를 여러분과 함께, 두 사람 이상이면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또 그리스도께 이르는지 확증을 한 다음에 기름을 부으신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봉인하신 왜 봉인합니까? 그 은혜를 널리 보이고 우리가 지금 세계 만방에 전해야 되는데 왜 봉인을 하시느냐고 알아볼 수 있게. 여러분이 지금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검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야지 그냥 보증으로 주셨다고 아멘하고 전부를 주신 건 속임을 당해서 만세 부르고 있다가 그 만세가 어느 날 아침에 슬피 부드득 이를 갈며 통곡하는 그런 처지를 변하는 거예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아서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아멘 할렐루야 만세 부르다가 다 하나님 앞에 가면 쫓겨나서 왜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한테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를 속인 자예요. 내가 속아하니 통곡을 왜 하겠느냐고요. 그때 가면 눈다니까요. 지금 눈을 떠야지. 이렇게 썼습니다. 에이스 크리스토입니다. 대문자잖아요. 베바이오는 현재입니다. 현재. 과거도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지금 후서를 쓰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인 가운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루는 지금 확증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면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영의 은혜,
르헤마의 말씀의 은혜에 들어온 사람이 있는지를 이렇게 확정을 하시면 그 사람에게 뭘 드린다고요? 크리스토스, 크리죠. 여기서 크리스토스가 나오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분 하나님이에요. 호오테오스. 그 하나님은 또 뒤에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도대체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게 또 복수도 아니잖아요. 도대체 그리스도께 이르러서 확증 지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없잖아요. 겨우 어떤 사람이 존재하냐면 고린도 전서를 받고 그 내용들을 그래도 들을 귀가 생겨서 친은혜의 은혜가 그래도 채워온 사람들이 그 말이 들리잖아요. 들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들리는 사람들이 이게 뭐야? 우리가 지금까지 뭐 하는 거야? 신앙생활을 한 게 뭐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지나온 세월들이 지금 뭐 황당무계하고 막 고통스럽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바울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로 만들어주시는데 이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중에는 누가 있을까? 여러분 중에 누구를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 그리스도께 이르렀다고 지금 이 시간 현 시점에서 현재 분석입니다. 확증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실 거예요. 메시아를 만드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드시는 거예요. 홀로고스를 만드시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증명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은 또한 이런 하나님이시다. 호호가 연결되잖아요. 이런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메시아를 만들었으니까 오 누구야 누구?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 궁금하십니까? 물어보세요. 궁금하시면. 그런데 기껏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는 뭘 하시느냐 하면은 땅! 이걸 해버리는 거예요. 카이 또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땅! 중간때는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딱 봉인을 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장을 인장을 꽉 찍어버려요. 그 사람한테. 애매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도장을 꽉 찍어버리시고 거기에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전부 주신 게 아닙니다. 이게 시작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만 이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받았다고요? 우리가 이거 받았다고요 원래? 이것도 못 받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아직 우리 여기에 들어가서 받을 은혜가 얼마나 많다고요?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끝이 없다니까요. 그 잔금이 너무 많아요. 그 잔금을 주시려고 겨우 공탁급 보증금 주신 거예요. 뭘요? 성령님을. 이런 사람들에게만. 근데 우리는 아직 이것도 못 받았어요. 에이스도 안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친의의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거 사실이고 그거 받아놓고 그거 할렐루야 만세 부르고 성령이 오셨네. 박수치고 난리를 치네. 찬송 부르고. 이것도 안 된다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기껏 보증금 받는 건데. 뭘 성령이 아니에요. 그것도 영이에요. 다 성령을 떡칠한다 그랬죠. 구분을 안 시켜요. 레마의 말씀의 은혜를 이제 겨우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만큼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요만큼만 맛보게 해줄게. 그게 보증금이잖아요. 10억이 지불할 때 보증금은 10% 내잖아요. 겨우. 그렇잖아요. 법적 보증금이, 법적 공탁금이 그만큼인 거예요. 그만큼만 내가 맛을 보게 해주겠다. 앞으로 네가 맛봐야 할
받아야 할 은혜는 그것보다 9배다, 90배다, 900배다, 9,000배다, 9만 배다 해야 할 수가 없다. 언제 다 받겠다. 그게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인데, 그게 그러잖아 베드로가. 그게 우리 남은 인생의 시간인데, 여기 이 은혜에 들어가야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이 육체에 남은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이 은혜로 살 수 있는 그 남겨진 시간, 짧은 시간인데, 여러분 지금 그 시간 남은 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아직 시작도 못하셨다면 언제 이거 하시겠느냐? 언제? 얼마나 남으시겠느냐고요. 바울과 베드로는 지금 막 심장이 터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심장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막 서신을 보내고,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내고, 베드로는 한 번도 못 본 터키 지역의 교회들에게 막 보내고 그러는 거잖아요. 왜 보내겠어요? 터지니까. 하나님의 신자들이라고 하니까, 이 은혜를 받아야 하니까 보내는 거.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르러서 이 은혜자들이 돼야,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가 끝도 아니고, 얼마나 갈 길이 먼데요. 최후의 시간을 언제 마감하고 여기에 들어가서 또 이 이면의 은혜를 언제 맛보겠느냐고. 그러니까 그 남은 시간이 갈수록 짧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를 잡아다가 무저갱에 잠궈놓고, 던져 잠궈놓고 거기다가 봉인을 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못 보게 봉인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떤 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 이렇게 봉인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만 봉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봉인해 오셨는지를 보여주시고 나서 그거를 요한계시록에 성취하신다는 말이에요. 완성. 실제적으로. 봉인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숨겨진 자들입니까? 감춰진 자들입니까? 아포칼립시스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묵시, 덮여진 것이, 이렇게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봉인 해제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게 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봉인에 관계된 말씀들이잖아요.